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따라가다가 이렇게 만난 우리 기흥구청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문현필 목사님 참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봐왔지만 참 얼굴에 다 쓰여 있죠. 어떤 분이라는 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 또 이렇게 섬기시면서 오늘 교회 오는데 그런 것들 많이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1층부터 참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오든지 그 따뜻함과 그 평안과 그 생명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길을 잃었다면 다시 길을 찾게 하시고 눈이 어두워졌다면 다시 눈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3일의 모든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처음 걷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한번 걸어보셨나요? 처음 걷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치 우리는 한번 살아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은 바로 새날입니다. 걸어보지 않은 새날입니다.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뜻은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걸어갈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경험들, 내 힘, 내 어떤 것들 의지해서 살다 보면 죄송하지만 어느새 이상한 길 위에 서 있을 때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이하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 누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떠나야 되는 겁니까? 내가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금지곡까지는 아닌데요, 부르지 않는 찬양이 있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 찬양은 제가 평생에 불러보지 않은 찬양입니다. 평생에 부르지 않을 찬양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다 사고 쳐놓고 그걸 뒷수습해달라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늘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 뒤를 따르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달 때 그때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데 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옆에 있는 집사님도 아니고 옆에 있는 권사님도 아니라 누구를요? 나를 성결하게 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는 누구의 변화를 꿈꾸라는 겁니까? 내 변화, 나의 변화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의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기이하다는 뜻은 뭘까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살아가면서 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죠.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지세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 때의 그 영광과 그 권세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믿음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재미가 없으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야 이 믿음 생활 할 만하지 않습니까? 버티는 겁니까? 그냥 알고 그냥 누군가 얘기했기에 앞에서 누가 간증하면 그 간증에 그냥 아이고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되신 그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셨거든요. 그저 과거의 이야기를 답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 날을 향해 걸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심은, 저의 시선은 과거가 아니라 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흥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올 한 해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꿈꿔야 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참 많으실 거예요. 오늘도 기도 제목 나눌 때 자녀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기 원하고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관계의 깨어짐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그 기도 제목 좀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누가 변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변해야 돼요.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어디요? 너희 쫓긴 자가 어디에 있더라도요,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바벨론 성에서 했습니다. 수산성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500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많은 바벨론 포로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500km를 어떻게 가지? 어떤 경로로 가는 거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이 필요하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가 필요하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가 필요한 건가? 그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만 돌아가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그건 누가 하실 거고요? 그건 주님이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기다린 자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을 오직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세례 요한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과 닮지 않습니다. 이들은 찾아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따지러 왔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바리새인들이랑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어디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우리가 더 가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뭐 때문에요? 금식하는 것 때문에요. 금식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제자들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이까? 그럼 나는 누구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누구의 제자라는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스승이길 축복합니다. 곧 예수님과 손을 그으며 나는 과거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식이라는 주제를 들고 옵니다. 금식. 우리는 늘 이렇게 심각하고 늘 진지한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희 성도들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 저는 늘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진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 말 많이 안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재미있게 하고. 이 사람들은 늘 심각하고 진지한데 왜 예수의 제자들, 당신들은 왜 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뜻입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그렇게 마음껏 먹으며 깔깔대며 웃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있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 곧 그토록 그들의 스승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 둘러앉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질문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지만 실은 세 가지의 답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혹 우리 안에, 혹 우리 또한 그런 어둠과 그리고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새날을 향해 우리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라. 우리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금식이 나쁜 전통인가요? 나쁜 전통은 아닙니다. 보통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그 세례요한 이들은 일주일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틀까지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매주예요. 일주일에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마다. 얼마나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까? 왜 금식을 하죠? 왜 금식하려고 합니까? 금식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모르셨습니까? 금식은요, 나를 비우려고요, 내 뜻을 포기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요, 다른 효과를 불러옵니다. 금식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니까 뭘로 채울까요? 그 괴로움이 나의 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의 자리로 초대가 되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니까 한번 해내야지 하고 나면 일주일에 너 금식했어? 나 금식했거든. 맨날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일주일 끝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금식한 사람은 뿌듯하죠. 나 봐라, 이번 주에도 승리했어. 너 못했나? 너 어제 아까 뭐 먹는 것 같았는데, 막 이런 느낌들 있죠. 신앙생활을 나의 의로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의 의로, 이 금식마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그 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의로 채우니 교만이 되고, 교만하니 다른 사람들 다 판단한 거예요. 누굴 판단할까요? 금식 안 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엔 사랑이 없습니다. 깨어짐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특별히 세례요한이 금식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세례요한 왜 금식했나요? 아까도 우리가 알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금식해서 예수님 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지금은 금식은 멈추고 이제 기뻐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음악을 좀 했습니다. 지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성가대도 오랫동안 하는데 그때마다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힘든 분들이 뭐냐면 박자를 안 맞춰주시는 분들입니다. 꼭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웃고 다 행복한데 꼭 혼자만 진지한 분이 계세요. 다 진지하고 울어야 될 때 아이고 나는 자유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박자가 안 맞아요. 리듬이 안 맞아요. 성령께서 다스릴 수 없고요. 그냥 혼자만의 그런 마음으로, 혼자만의 고집으로, 혼자만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념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린 신앙하는 사람이지 신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신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고집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오늘 나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뻐할 날이 매일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이가 진짜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습니다.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될 그 순간에 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울어야 될지 모르는데, 매일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입시철이었잖아요. 좋은 고등학교 못 갔다고, 좋은 대학교 못 갔다고, 그거에 우는 인생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울면 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그 안타까움을 볼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대학 갔다고 웃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자기의 잘난 모습으로 사는데, 그것을 갖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나 교회 가겠다고, 나 오늘 주님이 필요하다고 자녀들이 말하면, 야, 지금 공부할 때지 교회 갈 때가 아니야. 그런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너는 공부해, 나는 새벽 제단 쌓을게. 고3 혹시 부모들 계십니까?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너는 공부해, 내가 새벽 제단 쌓을게. 그게 뭔 일입니까? 교회에서는요, 한석봉 어머니 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떡을 나도 같이 그럴 필요 없어요. 너가 만나야 돼. 네가 예수님 만나야 돼. 정말 울어야 될 때 못 울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통곡한다고요. 지금 울어야 돼요. 지금 울어야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어야 울죠. 사업에 실패해서 울어본 적은 있고, 은혜 못 받아서 울어본 적은 없는 분들은요, 못 울어요. 애들이 좋은 직장만 다니면 웃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압니다. 내가 왜 그때 못 울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길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게는, 신학자들별로 길게는 3년이라고 말하지만 짧게는 18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보면 이야기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많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결코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밖에 남지 않았어. 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돼. 저 같으면 막 사명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야 돼.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 아들을 만나셨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고요. 12의 혈루증 앓은 그 여인도 만나셨고요. 아들을 장사 지내는 그 어미도 만나셨고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아비도 만나셨고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의 자리에서 즐겁게 오병이어의 시간에서 그 파도 같은 잔치를 벌이시기도 하고요. 그 풍랑이 있는 곳으로 늘 오늘을 사셨어요. 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증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요? 한 10년 전 이야기를 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싶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의 간증 없으세요? 오늘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귐 없으셨어요? 오늘 주님 살아 계셨거든요. 여러분과 동행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주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담특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담특교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담은 교회가 되자, 그럴 때 이중적인데요, 다음에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의 메인자가 되지 말자. 저희 교회 성도들도 참 파란만장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제발 과거 뒤에 보며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전에 이 길을 저장해보지 못했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오늘은 한 번 사는 인생이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10년 전 이야기를 왜 고민합니까?
저희 교회 어르신들한테도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끝까지 꿈을 꿔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숨이 닿을 때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오늘을 꿈꿔 주십시오 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때 오늘 이런 풍경을 보게 하시는군요. 오늘 이런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군요.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헤롯 왕에게 잡혀 들어가 있거든요. 힘드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롯에 잡혀간 세례 요한만 그리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신랑이랑 함께 기뻐해야 될 날인데 너무 안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주님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실패도, 어제의 눈물도, 어제의 기쁨과 환희도 지나간 겁니다. 다만 오늘 다시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다시 새 날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새 날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요, 어제의 옷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옷을. 마태복음 9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곳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옷을 지금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낡은 옷은 아니었겠지만 낡아버린 옷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 낡은 옷을 벗지 않고 어떻게든 생배 조각과 함께 뭔가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더 괴롭게 된다는 뜻이겠죠. 예수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흉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짜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 성도들한테 항상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아직 못 만나셨으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옷을 입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랑 상관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참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중요한 거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하에 보면, 3장 28절 이하에 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고 분명히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계속 입을 옷이 아니라 이제 벗을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몇몇은 요한의 제자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늘 안타까운 게 소수예요. 몇몇은 세례 요한의 제자, 당시에 그 유명 세례를 얻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 40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대요. 요한의 제자 가운데 말입니다. 이들은 새날이 왔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구의 제자여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합니다. 우리 유일한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날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담임 목회를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개척을 2번이나 했습니다. 4년 전에 개척을 하고 참 교회가 많은 큰 부흥이 있었고요. 작년에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셔서 멈추고 좀 쉬게 하실 줄 알았는데 또 개척하라 하셔가지고 이제 5월부터 개척해서 지금 수지의 그 외식타운 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랑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랑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4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거든요.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어떤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오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되게 다양합니다. 필요는 되게 다양해요. 너무 달라요. 여긴 찬양이 좋든지 나는 목사님 말씀이 좋든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나랑 옛날에 좋은 관계였던 비슷한 얼굴이어서 좋든지. 저는 실은 그 반대도 경험해 봤어요. 나 목사님 싫어요. 무조건 싫대요. 왜 그렇게 싫은데요? 남편이랑 닮았어요. 필요해든지, 주일학교가 있는지,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찬양이 좋든지, 목사님 편하든지, 여러 필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가, 조건이 사라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마음도 흔들리는 분들입니다. 가치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최근에 이 가치가 많습니다. 어떤 가치일까요? 이 교회는 세상에 욕 안 먹는 교회인가? 재정은 투명한가? 어떻게 여기는 의사결정할 때 다 같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나? 이런 가치를 두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사명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인데, 이 사명은 어떤 분이냐면 난 한국교회 살려야겠다고 오신 분이 계세요. 난 이 교회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온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되게 무거운 마음이죠. 난 여기서 쓰임받아야 돼요. 난 이렇게 해내야 돼요. 그분들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4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왜 왔는지 몰라요. 당신 왜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습니다. 오늘도 새 가족이랑 신방하면서 왜 오셨냐고. 글쎄요, 그냥 여기 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던데요. 여기 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교회 오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되게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오면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많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필요, 가치, 사명의 주어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근데 부르심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옆에 있는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이 오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마다 그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왜 왔냐? 그러면 잘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한 가지는 얘기하더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예수님만 바라봐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혹시 필요로 오셨든지, 물론 이거는요 딱 무자르듯이 할 수 없어요.
필요, 가치, 사명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오셨더라도 이제는 기도하시고 이 부르심 가운데, 한 공동체의 이 부르심 가운데 이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함께 꿈꿀 수 있는 귀한 기흥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새날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내일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죠? 어제의 옷을 벗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라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예, 내일 한번 문현필 목사님 물어보시든지 금요일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같이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를 시작. 새 포도주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일을 선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선물하고 싶으신데 선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일을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했는데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울까 봐 선물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새 부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가지 목회 비전이나 막 이렇게 선포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목사님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냥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립니다. 준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어설 준비, 맞이할 준비합시다 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새 부대라는 것 곧 아시죠? 신축성이 있는 부대입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에 지금 함께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늘 어떻게 어제 머물러서 나는 이 신앙생활 이렇게 했었고 저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고집과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때 나를 좀 자유롭게 일해 주십시오. 저도 안정감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교회가 즉 2번 하는 거 쉬운지 아십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쉽습니다. 뭘까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거든요. 주님 마음껏 하세요. 제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대요. 우리가 한 게 뭡니까? 했더니 저희 교회는 딱 2가지 합니다.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놀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시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자유함,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27절 26,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 영이 있어야, 성령 안에 있어야 내 율례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다는 건 어떤 정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고 꿈꾸라 하면 꿈꾸고 춤추라 하면 춤추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카톡 부사에 이렇게 써놨던 글이 있는데 늙음이 아닌 닮음으로 라고 써놨습니다. 전 정말 늙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늙고 싶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삶의 흔적을 통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연약함들은 점점 죽어가고 주님만이 더 드러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때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기대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상황을 통해 나라가 어수선하고 이런 모든 열방이 어수선하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신경 쓰실 거면 대통령 되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오늘 내 삶에 일하실 것 있다면 다 이루어 주십시오. 내 호흡을 다하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기에 과거를 바라보지 마세요. 회복을 꿈꾸지 마세요. 옛날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내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요 특별합니다. 왜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나도 꿈꾸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를 다메섹에서 돌이키시고 당신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을 품은 자로 걷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 소망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소망의 나를 소망하신 하나님이라면,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도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라면 당신 모두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만나신 하나님이라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죄인이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부어주시며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은 곧 여러분 안에 이 소망에 대한 기대가 올 한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누구에 대한 기대일까요? 제일 기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 가족이 혹시 기대하기가 힘드세요? 우리는요 참 신기해요. 저 멀리 있는 건 기대하는 거 쉬워야 하는데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좀 기대를 안 해요. 맨날 그러겠지라고 하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되세요? 저 자녀가 변할 것이라는 것. 진짜 믿음은요 정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향한 소망의 시선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올 때마다 기대가 되세요? 주일학교 교사님들 계시죠? 교사들 있을 때 우리 애들이 기대가 되세요? 저 애가 진짜 변할까? 저 애가 정말 변할까? 우리 안에 이 교회만 오면 누군가는 나를 꿈꾸는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위한 그 소망과 그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를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기대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실 수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분이 하시면 다시 과거만 바라보지 않고 지금 입 열고요, 왕년에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서늘할 때 있죠. 저희 아버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87 되셨는데 아버지도 그런 말을 목회하셨어요. 야, 요즘 잘 기도가 잘 안 된다. 야, 난 기도 못하고 참 그런다. 그래서 기도 안 하실까요? 집에 가보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시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 예수님 앞에 지금도 기도가 힘들다라는 뜻은 뭐냐면 더 하고 싶은데, 옛날 같으면 더 소리내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갈망이, 소망에 대한 갈망을 꼭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지만 세 가지 비유지만 하나죠.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좀 그렇습니다.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서 일어나 오늘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통해
네 안에 역사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작년 말에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시 보게 해주셨던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2장 10절 13절까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자주 들으셨죠. 제가 작년 말에 그런데 주목했던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갈 때 쉽게 말씀드리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올 한 해 유일하게 여러분 마음에는 12월에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기만 하고 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일어나고 앉은 것 같은데 일어난 그 순간 주님께서 안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걸어가실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계신가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억지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내가 감추려고 해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 된다는 꼭 그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직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